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일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이 됩니다. 즉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영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육체로 행하는 삶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서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삶이며 육체로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생명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욕심을 내고 죽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과 분리된 생명으로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도 없고 사랑과 은혜도 누리지 못한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구원의 경륜, 생명의 원리, 이 모든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그 아들 안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말씀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전 인류는 아담 가정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고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가져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준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의를 가져와서 의를 통하여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전 인류에게 유일한 생명길은 예수님이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도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밖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화목한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쏟았습니다.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영생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없는 신앙의 삶은 진리가 없는 갱건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진리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교인으로서의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을 가지고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삶을 멈춰야 됩니다. 이젠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오라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은 필경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지만 영생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갱건한 삶, 신앙의 삶이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생과 구원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없는 갱건의 삶은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없는 갱건이란 그리스도 없는 교인을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의 삶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영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지 못한 육체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 되셔야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장사 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자기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마음의 보배로 모시면서 자기 유익했던 자랑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혜고 고상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과 그리스도가 계신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자기의 유익했던 모든 걸 희생하고 다 버리면서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보배로 삼고 자랑 삼아 일생을 타영 선고받은 사처럼 사슴막이 끊어진 것처럼 만물이 찌개기같이 여김을 받으면서까지도
오직 예수님 이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있는, 즉 예수님이 계신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그러므로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가 없는 경건은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 교인들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가 없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참된 경건의 비밀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하는 것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이 없으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요. 예수 믿는 걸 자기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 산 삶이라고 하면은 심판 대상으로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육체의 유익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기 때문에 교만납니다. 그래서 계속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삶이 됩니다. 육체로 행하면서 투기하고 분쟁을 좋아하는 삶으로 하나님 없는, 복음이 없는, 진리가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이 됩니다. 이것은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경건의 비밀을 떠난 사람은 육체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멸망에 이를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악한 생각을 갖고 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어서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망한 육체로 땅에 속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쫓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신,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탄의 종 노릇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이 경건의 삶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욕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것을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떠나, 즉 예수님을 떠나서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삶은 바로 육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공경의 대상, 이 사람까지, 부모님까지, 선생님들까지, 또 목사님까지 모든 존경할 대상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마음이 부자, 교만한 자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사람은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그들에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이 되게 되면 교만한 것이 되고,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멸시하게 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멸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리가 없는 갱건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욕되게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때인데, 이 섬김의 삶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삶이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즉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이 장사 치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의를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없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본 사람은 땅의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부활에는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종 노릇하게 됩니다.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일만 행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를 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악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선용해야 됩니다. 우린 물이 생명입니다. 물을 먹어야 삽니다.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냐고 물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우리가 먹는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돈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돈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탐심까지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뭔가 욕심을 내고 끌려가는 것은 미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탐심의 우상을 따르면은 파멸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삶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이 보장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진리 복음 안에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삶은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도 간에 피차간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복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만되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불경건한 삶을 떠나는 겁니다. 즉 사탄의 미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마귀 종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우리는 그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걸 알고
하나님의 것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범사 유익한 삶이 됩니다. 경건한 삶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영이 되어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사는 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한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이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없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진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의 삶은 육체로 땅에 속한 자의 삶으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집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부해지길 원하며 육체를 따라 경건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시기와 다툼, 분쟁, 투기가 있어서 육체로 행하는 삶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마음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모두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날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